자, 오늘은 역대기 서론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본문은 역대상 1장 1절부터 9장 34절. 자, 앞에 있는 것 보고 제가 노란 색깔, 여러분이 하얀 색깔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온 이스라엘 그들은 이스라엘 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 2절을 함께 합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자, 8월 새로운 달을 맞이해서 새로운 책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열왕기서를 읽고 있고요. 열왕기서는 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기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자, 역대기를 텍스트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개개인에게 열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 사람도 없이 빠짐하고, 한 사람도 없이 빠짐없이 발견하고 위로와 격려 그리고 비전을 갖게 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설교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국어 제목은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역대기는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역사 전체의 연대기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역사를 전체적으로 담고 있다. 그래서 역대기인데요. 제 히브리 성경은 역대기를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역대기 안에 33번 사용된 표현이 있습니다. 디브레 하이야밈이라는 단어인데 그 시대의 일들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역대기를 제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일들. 자, 역대기상, 역대기하 내용 중에 50% 이상이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를 직접 인용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분명한 기준과 목적을 가지고서 사무엘서에 있는 말씀, 열왕기에서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편집하고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구약이 39권이죠. 그렇죠? 구약 39권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집필된 책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39권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집필된 것. 자, 역대기를 시작했으니까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은 역대기입니다. 한국어 성경은 말라기가 마지막이지만 마지막에 적었기 때문에 말라기를 맨 마지막에 둔 것이 아니에요. 맨 마지막으로 작성된 39권 가운데 마지막으로 작성된 구약 성경은 역대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역대하, 그것이 마지막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을 해야 하겠죠. 역대기는 포로 생활을 끝낸 세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저작이 되었고요. 대략 기원전 450년에서 400년 전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면 무리가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역대기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귀향민들이 좌절을 겪으면서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 회의적으로 반응하던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 다시 중요한 대목입니다. 역대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향으로 딱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어요.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고요. 야, 이 성전을 어떻게 건설하냐? 라는 이렇게 정말 착착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역대기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역대기는 누가 썼을까요? 거두절미하고 역대기는 학사 에스라가 썼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에스라가 썼어요. 그 근거는 무엇이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스라와 에스더는 본래 하나의 책입니다. 본래 하나의 책이에요. 에스라와 에스더는 본래 하나의 책인데 나중에 이것을 나눴지요. 그런데 원래 하나의 책이었고 제목은 그냥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서였어요. 근데 에스라서 그 첫 부분에 무엇이 나오느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야, 백성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아 라고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 말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역대기의 마지막 34장, 역대기야 34장 보면 어떻게 끝나느냐, 그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이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요.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역대기의 저자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저자인 에스라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학사 에스라가 사무엘서와 열왕기를 주요 참고 서적으로 삼고 그 외에 창세기, 민수기, 여호수아, 시편 등의 다양한 성경 자료들을 인용을 하고요. 해석하고 편집해서 포로기 이후에 기록한 책이 바로 역대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적은 무엇이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실망을 해가지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역대기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읽어주시겠어요? 맞아요. 지금 뭐 아무것도 없고 성전을 건설하려고 하니, 아니 예루살렘 도시를 갖다가 재건하려고 하니 너무 심란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좌절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바로 저 이야기를 하기를 원했어요. 저게 바로 역대기의 주제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언약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약속을 갖다가 반드시 너희들을 통해 이루신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역대기다. 성경은 어떻게 요약된다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결코 파기되지 않는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약속, 즉 구원하시는,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 그것은 그 어느 누구도 파기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 바로 저 사실, 당신은 여전히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역대기의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것도 새 언약 백성입니다. 맞지요? 그러하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속에 담으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즘 성경 일일 통독 계속하고 계시죠?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요즘에는 좀 재미있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셨던 수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막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서 정말 흥미진진하고 다음은 어떻게 되지 하면서 막 미리 읽고 싶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게 바로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행적이거든요. 그럼 거꾸로 성경 읽다가 정말 읽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성경 읽다가 정말 읽고 싶지 않고 지루하고 하품 나오고 대충 넘어가고 싶고 이런 내용이 있죠. 그게 뭐예요? 족보요, 족보. 뭔 놈의 이름이 끝도 없이 나와요. 근데 족보는 여러 군데 있잖아요. 여러 군데 있는데 가장 힘든 족보가 어디냐? 바로 역대기상. 무려 1장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사람들의 이름이 주구장창 나오거든요. 제가 세보니까는 381개의 구절이에요. 381개의 구절에서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뭐 그들이 어디에 뭐 있었다 라는 이야기. 정말 지루하기 그지없죠. 사울과 다윗 시대부터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까지 무려 500여 년에 해당하는 족보.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 입장에서 보면 족보는 지루하고 큰 의미가 없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야. 내 이름이 여기에 있잖아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족보는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도구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루하지만 그들에게는 소중한 값진 보물이거든요. 성경의 족보를 담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대기의 기록 목적은 포로기 이후 귀향민들에게 이전의 역사를 알려주므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요. 족보를 제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야, 역사 속에 거슬러 올라가니까 여기에 너희들 조상들이 있잖아. 너희들은 이들의 후손이거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언약이 거슬러 너희들에게까지 왔어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족보예요.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내용을 좀 보자고요. 역대기가 소개하는 지루한 족보 이야기,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 장으로 요약을 해드려야지. 자, 이게 1장부터 9장이에요. 1장부터 9장에 있는 내용이 바로 저와 같습니다. 자, 앞에 1장을 보니까 뭐 아담, 아브라함 있고 또 야곱에 걸쳐서 또 이제 이삭 뭐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그죠? 에서 이르기까지 족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장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는 또 같은 색깔로 이렇게 크게 제가 묶어놓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야곱에게 몇 명의 아들? 12명의 아들. 그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성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1장을 보니까 여기 야곱이 어디 있습니까? 1장에서 야곱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구? 이스라엘. 누가 답하셨어요?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서 못 드리겠네. 이스라엘. 본래 이름이 야곱이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래 이름이 야곱이지만 역대기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뺍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스라엘을 집어넣습니다. 한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빼버려요. 과감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고 그러면 12지파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야곱의 후손들에 대해서 2장부터 쭉 기록을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확인을 해보니까 단 지파가 없습니다. 스불론 지파도 없습니다. 그리고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는 한 절만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역대기를 이야기하면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과감히 뺐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바로 이제 핵심이 있죠. 9장으로 넘어갑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에 유대 종교의 중심에 서 있던 레위 지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바로 9장입니다. 역대기 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족보의 핵심은 무엇이냐, 다윗 왕조와 제사장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 왕조 무엇입니까?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약속, 이것은 유효하다, 여전히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야.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제사장적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돕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적, 이스라엘은 제사장적 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예배하는 세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배하는 언약 백성이 되라 하는 것인데,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 앞으로도 계속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하시는 분들은 아멘 합시다. 죽을 때까지 나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겠습니다. 아멘이세요? 오장로님은 아니에요. 오장로님만 계속 보고 있었어요. 계속. 저 보시느냐고 지금. 자, 기원전 586년 남왕국 유다마저 멸망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대가예요. 백성은 포로 신사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9장으로 가세요. 9장 1절을 보세요. 9장으로 가셔서 9장 1절. 자, 뒤에 부분을 보세요. 반쪽 남은 남왕국 유다마저 망했는데 범죄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9장 1절 후반부 보니까 유다가 뭐함으로? 범죄함으로. 계속 읽어주세요.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혔다.
왜 포로가 됐다고요?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 언약 백성이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저거예요. 당신은 여전히 언약 백성입니다. 범죄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깨진 것은 아니다.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죄성이 있죠. 저에게도 죄성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죄성이 있어요. 그렇죠? 죄를 짓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혹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과 범죄한 이스라엘의 관계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언제든 회복될 수 있어요. 이 관계를 갖다가 파괴하는 것이 죄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언제든 회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역대기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초라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귀향민들에게 삶에 대한 소망과 활력을 불어넣고 선민으로서의 역사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집필된 책이다. 자, 제목을 좀 읽어주세요. 한 번 더. 자, 포로가 되어 강제로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하며 죽음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후손들은 폐허가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자연히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도 사라져버린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유다 땅으로 돌아온 바벨론 포로민들의 후예들은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언약 백성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언약 백성 맞아. 백성들의 반역 때문에 끊어진 역사는 귀향민들을 통해 다시 맥을 잇게 되며 하나님의 진노는 모두 옛일이 되어버렸다. 또한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고 받을 자격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 왕국은 반드시 재건될 것이며 그분의 백성은 확실히 보호받을 것이다 라고 확언하면서 이러한 비전이 현실이 되려면 주의 백성들의 많은 기도와 영적 삶의 회복이 필요하니 그렇게 하여라 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언약 백성으로 누려야 하는 축복이 있죠. 이것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 기도를 많이 해야 한대요. 역대기는 알려줍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한대요.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라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 속에 담으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틀림없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언약은 결코 파기할 수 없다. 성경의 주제인 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족보들을 통해서도 찾아지는데요. 역대기 저자는 족보를 통해 구원 언약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소리내서 글을 읽다가 언제 쉽니까? 무슨 표시가 있어야 쉽니까? 쉼표 혹은 마침표가 있어야지 쉽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쉴 수 있는 것은 마침표가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자, 1절을 보세요. 1절. 아담의 세 아들들 중 셋. 3이라는 게 아니에요. 셋이라는 이름입니다. 셋이라는 이름이에요. 셋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어갑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구원의 언약, 이것을 그의 세 번째 아들인 셋이 구원 약속을 이어가요. 몇 이름이 계속 등장하죠. 그리고 역대기의 첫 번째 마침표가 어디에 있느냐? 4절에 있어요.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의 이름을 기록한 후에 역대기의 첫 번째 마침표가 땅 하고 찍힙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상들이다 라고 이렇게 끝나죠.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조상들이다 이런 말 없어요. 이름만 13명의 이름만 쭉 적습니다. 그리고 나열한 다음에 마침표를 쿡 하고 찍어요. 자, 그러면 노아와 그의 3명의 아들, 그때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비 엄청 왔죠.
그런 비가 40일 동안 왔어요. 그런 비가 멈추지 않고. 그래서 세상이 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심판하셨으니까 그러면 세상이 다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다 죽고 남자는 4명만 남았어요. 노아와 노아의 3명의 아들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세상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5절 보니까 야벳을 통해서, 8절을 보니까 함을 통해서, 17절 보니까는 또 그 셈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약속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이어집니까? 3명의 아들들 중 야벳도 아니고, 야벳 조금밖에 없잖아요. 내용상 함 저주받은 자 아닙니까? 아니고 17절에 있는 셈을 통해서. 그래서 셈의 족보가 17절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17절을 보니까 셈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27절 아브라함이 그 구원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기에서 10번째 마침표가 거기에 꽝 하고 찍혀요. 제가 세보니까 10번째. 성경에서 의미 있는 숫자 아닙니까? 완수잖아요. 완수. 꽝 하고 찍힙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의 최소 8명의 아들들 중, 희한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2명밖에 없잖아요. 아니요. 여기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 최소 8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최소 8명의 아들들 중 누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을 이어받습니까? 약속의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 이삭에게 이어집니다. 1장 28절에 있죠. 자, 이삭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에서였고요. 둘째는 야곱이었죠. 그런데 역대기는 야곱의 이름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대신에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래서 1장 34절. 1장 34절을 보니까 두 번째 아들 이스라엘, 즉 야곱이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이어가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계속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계속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세대들을 건너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택해서 그 구원의 언약, 약속을 갖다가 이어오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어떤 라인을 따라 오늘에 이르렀는지 집중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선민이 되었지만 그들도 여느 민족처럼, 우리처럼 누구에게서 시작하느냐? 오늘 말씀 첫 번째 이름이 누구예요? 1장 1절에 아담. 모든 인류는 아담에게서 비롯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담에게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들에게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언약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담에게 시작됐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멘.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별 차이 없는데 우리가 더 대단해요. 우리가 더 값진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언약? 새 언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리고 아직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성이에요. nature of God. 하나님의 심성, 본성, 그거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에서는, 바울은 그것을 이 단어로 사용합니다. 양심. 이들에게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양심에 따라서 어떻게 행했느냐, 행위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비록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선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영적인 양심은 우리를 자꾸 그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은 선민이 되고 우리는 성도가 되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와 선택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그들을 선민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하심이 우리를 성도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우리 모두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 남은 삶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역대기 저자는 야곱을 지칭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요. 그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역대기 저자는 12아들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유다를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너뛰고 중간에서 누구를 얘기합니까? 레위를 이야기합니다. 이거요, 6장이 81절까지인가 있어요. 레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누구를 얘기합니까? 베냐민. 사울 왕에 관련돼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들 12지파 중에 집중하는 것은 누구냐? 유다 지파, 다윗 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베냐민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이 9장에 있습니다. 역대기는 유다와 레위와 베냐민 중 유다에 집중하며 유다를 부각시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조가 나왔고 다윗 왕조가 미래의 소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장, 3장, 4장에서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족보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세보니까 112개의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족보의 내용 중 몇 가지만 제가 좀 눈에 띄는 것들을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유다를 소개하는 역대기 저자의 보도가 흥미로운데요. 2장 3절을 보시면 2장 3절. 역대기 저자는요, 유다가 어느 나라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2장 3절. 유대인 여자입니까? 가나안이 이방 여자 아니에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3명이나 된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했다. 이거는 유다의 입장에서는, 유다 가문에서는 상당히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이 타 민족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타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역대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타 민족과의 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입장을 취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민족적 배타주의가 팽창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백성,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완전히 다 꽁꽁 싸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건 틀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민족, 혈연, 이 경계를 갖다가 넘어선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미 1장에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다음에 이스마엘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습게 여긴 에서의 족보를 야곱보다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배타주의, 차별주의의 장벽을 이미 허물었어요. 배타주의는 성경에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 차별주의는 결코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포용을 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2장 34절부터 35절을 보시면 거기에 세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산? 거기도 재밌는 얘기가 짧게 나오죠. 세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세산? 아들이 없어요. 2장 34절, 35절을 보니까. 그래서 딸만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결혼시켰대요? 예, 남종 노예인데 어느 나라 출신이에요? 이집트 출신의 노예와 결혼을 시켰어요. 이유가 뭘까요? 자, 딸이 있어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있어야지 집에 가문을 갖다 계속 있거든요. 딸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다른 이웃하고 같은 자유민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딸을 결혼시켰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아기가 내 집안에 가문을 잇느냐? 그렇지 못해요.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 쪽에 가문을 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딸밖에 없잖아요. 가문이 끊길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노예와 결혼을 시킨 거예요. 노예와 결혼시켜가지고서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아기는 내 가문에 속해가지고서 계속 이렇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이거든요.
이 역시 타 민족에 대한 배타주의를 버리고 열방을 향해 열려있는 포용주의를 택하라라고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가. 자, 두 번째 볼까요? 2장 7절 보니까 갈미의 아들 아갈이라는 자의 이름이 있습니까? 2장 7절. 자, 아갈이라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이성 전투 아세요? 아이성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졌어요, 이겼어요? 처음에 졌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졌어요. 맞죠? 그렇죠? 여리고성에서 이긴 다음에 다음 아이성에서 지잖아요. 진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아간이라는 자 때문이거든요. 이 아갈은 바로 아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간. 그럼 왜 아갈이라고 했을까? 아갈이라는 단어의 뜻이 고통, 괴로움이에요. 아간이 이스라엘에 고통을 줬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거든요. 자, 내용을 보세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 내용 기억하시죠? 아간을 아는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다 없애라 그랬어요. 다 없애라 그랬어요. 그것을 헤렘이라고 그래요. 진멸.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 멸명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그것을 드리지 않고 그가 범했잖아요. 그가 범했어요. 시날산의 그 외투가 당시 아마 명품 코트였던 것 같아요. 명품 코트. 그래서 그거 하나 챙기고 그 다음에 또 금도 좀 챙기고 이렇게 했다가 그냥 그 아간도 죽고 그의 모든 가족들도 죽지요. 어디에서 죽어요? 무슨 골짜기? 아골 골짜기. 이 아골도 괴로운 고통이에요. 이 같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괴롭히는 자에 해당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갈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아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그 이름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괴롭다라고 하는 것,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 마땅히 멸할 물건, 즉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물건을 범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하다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역대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멸하다. 이거는 본래 무슨 뜻이냐? 범하다라는 뜻이에요. 죄를 범하다라고 하잖아요.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물건을 범했어요. 자기가 취했어요. 범죄한 거예요.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범하다라는 뜻이에요. 역대기 저자가 아간을 아갈, 괴로움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고통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범죄에 있다는 거예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아까 9장 1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9장 1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9장 1절. 아까 읽은데 9장 1절 보니까 유다가 뭐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 이게 아갈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는요, 이 아갈이라 범죄하다, 아갈이 아니고 이거 딴 단어예요. 여기서 나오는 멸하다에 해당하는 그 단어이거든요. 마알이라는 단어. 이것을 굉장히 아주 계략적으로, 책략적으로 사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노예로 포로로 끌려갔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해야 하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 거야 라는 사실을 계속 역대기에서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5장 25절. 자, 이거 한번 볼까요? 5장 25절. 5장 25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뭐하여? 범죄하여 똑같아요. 멸하다에 해당하는 거예요. 범죄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범죄했기 때문에. 자, 1장부터 3장까지의 족보를 정리하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노아의 아들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 총 몇 대? 자, 20대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부터 그 다음에 람까지 6대, 총 몇 대? 26대, 기적 26. 그 다음에 람의 아들 아미나답부터 다윗의 아버지 이새까지 6대, 총 몇 대? 32대, 그렇죠? 32대,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있죠. 32 더하기 2를 하니까 33이에요. 33. 그렇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 족보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이 요시야까지가 16대예요. 그럼 총 몇 대예요? 49대. 49대. 성경에서 49라는 숫자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안식년과 희년 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숫자이죠. 자, 50년째 되는 해를 성경에서 무슨 년이라고 불러요? 희년이라고 부르죠. 희년. 희년에는 뭐 하는 날이에요? 모든 노예가 자유하게 되는 날이에요. 모든 빚이 탕감받는 날이에요. 엄청난 날이죠. 역대기 저자는 1장부터 8장에서 하나님 백성의 족보를 아담부터 남한국 유다의 성분 요시아에 이르기까지 49대로 맞췄어요. 자, 49대로 맞췄다는 거예요. 1장부터 여기 8장까지 총 49대로 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9장을 시작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 더 이상 포로가 아니다. 자유케 되잖아요. 자유민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포로가 아니야. 너희들이 진 빚이 있어. 죄의 빚이 있어. 그 빚도 전부 다 탕감되었어.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맞췄다라는 거예요. 9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8장까지를 49대로 맞췄어요. 즉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요시야는 우상의 제단과 우상의 신상을 모두 없애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유일하게 히스기야 되지 했어요. 6월절 등의 절기를 갖다가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기도 지키게 한 정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통틀어서 최고의 성군이었습니다. 최고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한 왕이 다윗도 아니에요. 이 요시야입니다. 그런데요, 이집트가 공격해 오려고 이 이스라엘을 잡아먹고 그 위에 있는 바벨론도 한번 붙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집트를 막으려고 무기또라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겟돈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무기또에서 전쟁을 벌이다가 거기에서 죽고 맙니다. 요시야가 전쟁에서 패하고 죽자 이집트는 남한국 유다를 짓밟으면서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포로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가 기원전 609년입니다.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고 죄를 범하다가 성군을 잃고 또다시 이집트의 식민지 백성이 된 것이에요. 암울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남한국 유다가 이제 곧 멸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려야죠. 그런데 예레미야도 안 가고 싶었는데 반대했지만 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이 이 예레미야까지 같이 끌고 갔잖아요. 그때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70년이 되면은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70년이라는 숫자를 구체적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죄를 범했으나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결코 파기되지 않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전히 성실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때가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도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생각하세요.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중에도 하나님은 구원 약속을 이행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원전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째인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포로민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역대기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한 후 정확히 70년이 지났을 때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여러분에게 귀에 들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어요. 100%입니다. 확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작정하셨지만 우리 개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시간을 작정하셨어요. 내일일 수도 있고 오늘일 수도 있고 일주일 후일 수도 있고 한 달 후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약속을 지키신다, 이루신다 라는 이 사실을 붙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3장 15절부터 24절을 보니까 요시야의 후손들 명단이 있지요. 3장 15절부터 24절. 명단들이 있는데요. 역대기 저자의 시대에 살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눈에 띄어요. 그 가운데 눈에 띄는 사람이 19절에 있어요. 우리에게 좀 익숙한, 좀 들어본 듯한 이름이 19절에 있지요. 어떤 이름이 있어요? 누가 대답 좀 해주실래요? 스룹바벨. 좀 봤잖아요. 스룹바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데 가장 먼저 3번에 걸쳐서 저 바벨론에서 돌아오거든요. 3번에 걸쳐서 1차 포로 귀환 때에 리더가 누구였느냐? 스룹바벨이에요. 18절을 보니까 거기에 세낫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낫살. 에스라 1장 8절부터 11절을 보면 세스바살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스룹바벨과 함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중요한 이름들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포로기야.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데리고 온 사람은 누구예요? 에스라. 알고 있으셨죠?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온 리더는 누구였어요? 느헤미야. 예, 알고 계셨죠? 자, 스룹바벨의 후손들로 소개되는 이름들이 19절, 20절에 있는데요. 스룹바벨의 후손들.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포로기 이후 시대를 살았던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 왕조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이 이름들을 통해서 주고 있어요. 19절, 20절. 거기 잘 보세요. 3장 19절, 20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포로에서 돌아온 너희들은 누릴 것이야. 그 약속을 주고 있어요. 자, 먼저 이름이 뭡니까? 무술람. 무슨 뜻이냐? 회복되었다. 대가를 치렀다. 라는 거예요. 하나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는 뜻이에요. 슬로밋, 평화라는 뜻이에요. 하수바, 여호와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오헬,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베레기야, 여호와께서 축복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사디아,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는 뜻이에요. 유삽 헤셋, 언약적 사랑이 돌아오다.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언약적 사랑이 돌아오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주가 태어나면 이렇게 한번 이름 줘보세요. 유삽 헤셋. 발음이 너무 어렵다 우리한테. 유삽 헤셋. 예. 언약적,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휘날레예요, 여러분. 요시아의 후손들은 이름을 쫙 기록을 하면서 이 이름을 꽉 하고 집어넣잖아요. 언약적 사랑이 돌아온다. 각각의 이름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역대기의 서론인 1장 1절부터 9장 34절에 있는 족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포로기 시대에도 아주 유효하다며 귀향민들에게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망을 시대마다 이루셨어요. 우리 시대에도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루시고 계세요. 믿습니까? 이것을 완성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최종적인 완성은 언제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내 삶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현실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현실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약 속에 담으신 축복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레위 지파를 강조한 이유,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 여러분의 남은 삶도 잘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탄함이 장로교회에서 성경 66권 중 59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부터 60번째 성서를 나눕니다. 역대상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위로와 힘을 얻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심령에 크고 진하게 새겨서 절망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지 의심하도록 속삭이는 사탄의 꿰매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온전히 무장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신 언약을 기억하며 구원 역사를 결코 멈추지 않고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피로 온 인류에게 뿌리시고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모든 이들을 새 언약 백성 삼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결같으신 은혜와 주신 구원 언약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내주 교통하심이 나는 보혈로 인침받아 언약 백성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깊이 각인하고 당당히 삶의 터전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